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서 교회의 순교를, 공동체의 순교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속성 곧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자이십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십니다. 영이시되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진리의 영, 성결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영과 구별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죄와 불의와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성결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도장 찍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고자 찍어 놓으신 도장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이미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떠났습니다. 악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룰 때까지의 그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구속에 완성되는 날까지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옛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인간관계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는 소극적인 금지와 적극적인 권면이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소극적인 금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 교회가 순결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5가지의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는 거짓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잘못된 분을 낼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한 30절로 32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그 중에 2가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을 말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잘못된 것을 분을 낼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에 불의한 것을 보면 분을 내는 의분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분이 죄가 되지 않게 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을 다룰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되는데, 도둑질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제8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시는 말씀 이전에 벌써 그 1500년 전에, 바울 당시보다도 1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 성서학자인 베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저렴합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터나 다른 곳에서 그들은 도둑질하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스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런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둑질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 우리 사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물건,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훔치는 것, 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 도둑질입니다. 남에게 전달해야 할 것 전달해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배달사고죠. 이 배달사고가 정치권에서 뇌물을 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나 대신 부의금 좀 전달해 달라고, 결혼식 축의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슬그머니 다 확인하지 못하니까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달사고입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갚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빌렸으면 힘들더라도 갚으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편하게 살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 그리고서는 떼어먹고 산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며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정부에 당연히 바쳐야 할 세금과 관세를 포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법이 허락하는 날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부당하게 대하여서 착취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고용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규정 시간보다 짧게 일하면서 부당한 임금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도덕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볼 때 공부한 대로 보지 않고 치팅하는 것은, 컨닝고하는 것은 그것도 도덕질입니다. 요즘 도덕질은 지적 재산에 대한 도덕질까지 있습니다.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남이 창의적으로 해놓은 것을 내가 허락 없이 임의대로 남용하는 것도 역시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11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되며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는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도둑질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도둑질은 옛사람의 생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아니합니다. 바울 사도는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더 애쓰고 수고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제 손을 사용해서 남의 물건을 탈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손을 사용해서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해야 할 선한 일은 여기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구약 성도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1조를 낼 때 이 구제를 위한 11조까지도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대표적인 선한 일 중에 한 가지로 이 구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까지도 도둑질을 그만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며 남에게 해를 주며 남에게 폐를 끼칠 때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이 근심하시는 도둑질하는 일을 버리고 오히려 힘써 일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말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말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 방언을 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랄랄랄롤롤로 하는 천사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그런 방언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새 방안을 말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히 나오는 말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2장 4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시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배우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람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려드렸는데 15개 지역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요 자기 지역에 있는 말로 듣습니다. 아무도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각각 듣는 말로 바꿔서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이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말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다 말이 통하니까요. 함께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려면요. 통역이 하나 있든지 담임 목사는 한국말로 하고 또 2세들을 위해서는 영어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이중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15개 다른 언어로 쓰는 사람들을 한 언어로 묶어주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쌉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온 땅에 홍수가 가득해 있었고 심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언어로 소통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서 물을 달라면 물을 가져다 주고 벽돌을 달라면 벽돌을 가져다 주고 나무를 가져오면 나무를 가져다 주면서 서로가 모든 탑을 쌓아나가는데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여 홍수를 면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다투며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리고 언어가 각각 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한다, 저 사람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게 있어요. 말이 통한다, 뜻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진정 우리가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때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아요. 각각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얘기가 분분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건은 하나고 얘기는 하나인데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을 하며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악한 또는 불건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악한 말이나 불건전한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종류의 불평이나 증상을 포함해서 음란한 말,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비꼬는 말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을 가지고 그리고 꼬집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뚱뚱한 것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뚱뚱하다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러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키 작다고 하는 것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대로 한다고 하면. 제 미국에 있을 때 권사님 중에 키가 큰 분이 있어요. 권사님 키가 커서 좋으시겠습니다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분은 키가 큰 게 상처예요. 왜? 남보다 커가지고 늘 그 소리를 듣는 게 싫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늘 바지만 입어요. 여자가 대체로 치마를 입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삼촌이 너 다리가 무다리 같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치마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을 그게 자기가 느낄 때 사실처럼 느끼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공동체를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권위주의적으로 강압적으로 말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상대하게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대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은 남을 존중하는 말과 그리고 평범한 말과 그리고 하대하는 말이 있어요. 내 직책이 높다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합당하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 합당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존중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때로 부부간에서 살아갈 때도 남자분들이 머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부인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부인도 똑같이 말하면 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인격이라고 하면 남편이 함부로 말하면 여자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서 예의 범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더러운 말에 속해요.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 에디파잉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남을 세워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성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우리 중에 나는 곧아서 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꼬치꼬치 사실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 덕이 전혀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선악 옳고 그른 것만 분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공동체에 악을 끼친다면, 해를 끼친다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여기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말은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말이 상황에 맞는 말이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그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임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말은
칼보다도 더 가슴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양약 것 같아서 할 얘기를 다 하면서도 오히려 치료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악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한테 험이 없겠습니까? 그냥 험 있는 것은 덮어두고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서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학부모 세미나가 있는데 지난 주중에 주말에 학부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신대 최복순 교수님이 와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결혼식 지례가 있어서 끝나고 좀 늦게 중간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쉬운 것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조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세미나라 선생님들은 안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데 꼭 필요한 얘기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우들을 대하는 교육자들, 또 목자들 아주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저는 또 할아버지로서 아이들은 다 키웠는데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지만 손주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도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한 것 중에 제게 아주 기억이 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똑똑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따뜻한 부모가 자녀를 바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치는 거 잘해요. 그 말이 맞아요. 너무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애들이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기둥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그들을 보듬어주는 부모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똑같아요. 교육자도 똑같을 것입니다. 목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더러운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6가지의 이 우리 안에 생기는 나쁜 그런 일들, 악이라든지 분냄이라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할 때, 즉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생겨지는 요소들입니다. 악독,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은근히 품고 있는 원한이 바로 이 악독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악한 것을 볼 때 나는 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노함은 밖으로 분출된 격렬한 분노를 말하고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난 상태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대감입니다. 또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크게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고함치는 것을 뜻하는데 고함치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이에요. 다투면서 말다툼하는 것, 큰 소리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하여서 악한 말하는 것, 비방하는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말로 소위 뒷담화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태도, 악한 성향을 말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적개심, 분노로 남아있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나는 내가 옳다고 항변하지만 내 안에 있는 적개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악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세 가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한다는 말은 죄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하고 적당한 것을 베풀어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 인자하다,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연민의 정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용서하라고 할 때 어떻게 용서할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자, 긍휼,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인자로 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인자하게 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성품을 입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순결한 공동체, 교회 순교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선한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히려 보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 즉 성령 충만하여 순결함을 이루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